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이 다시 사심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책에서 이 부활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소망도 없는 그냥 그런 교훈이나 역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핵심 중에 핵심, 알맹이 중에 알맹이는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배도 헛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수천 년간 이어온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요 선교하는 일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 나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죽은 예수는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은 예수가 내게 무슨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라면 어떻게 그 죽은 예수가 시신으로 남아있는 예수가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다시 살아난 자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산 자, 부활한 자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죄짐을 짊어지신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믿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 갇힌 시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다시 산 자만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죄 사함의 은총은 부도난 수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하기를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는 죽음이라는 독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독화살을 사람들에게 날린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날리는 죽음이라는 불화살에 모든 인생은 다 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쏘는 그 독화살, 불화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쏘는 것이 사망의 불화살인데 이 죄가 쏘는 이 사망의 불화살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정 수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에게는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믿는 성도에게는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기심이 곧 우리의 이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또한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의 불화살인 이 사망의 권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는 바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의 희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성도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냥 시신으로 갇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이 설교도 헛것이요,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예수 이름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찬송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예배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도도 선교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목사는 세계 최고의 고등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난 그 청년 예수를 예배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무덤의 시체로 썩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시체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국 땅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사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순교자들,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극복하고 참으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내 삶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깊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장차 주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눈멀고 세상에 귀가 먹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에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희박하니까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듭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 권력이나 힘이나 빽이 없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나 지위가 약하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외치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주로 낮은 신분, 천민의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중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한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는 천민입니다. 이 마부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마부가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의의가 없다는 뜻이 마부를 바라보면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니까지 상놈이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너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 말을 들은 마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 합죠.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 합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천민이요 마부였지만 왕손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왜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천민으로 평생 마부로 살아갈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었기에 천민이었지만은 양반 앞에서도 왕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희미해져 가면은 이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 끝 때문에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죽고 싶었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주실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눈멀고 세상에 기먹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이기신 예수, 부활의 예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움츠려서 예수 믿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부활의 영 되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기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힘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주눅 들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 좀 없다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패배자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알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축복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생명을 누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활의 정인들로, 부활의 간증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생명과 부활, 영생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제 부활의 정인들로, 부활의 산 정인들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축복 나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시고 이기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고 이긴 줄 믿습니다. 나도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정인들, 예수 부활의 간증자들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연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축복 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개를 숙이며 움츠러들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예수의 정인, 부활의 정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승리, 예수 이기심,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기적 다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알 뿐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며 그들 가운데 부활의 산 정인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